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 우리 두 절이니까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존귀한 공동체 교회. 여러분 우리 인사해야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는 아멘. 우리의 사명은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 할렐루야. 우리 함께한 지체들에게 우리 잘했다고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를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한 번 더 보는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이 설교 후반부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준비해서 이거를 하나짜리를 두 개로 나눠서 하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설교가 예정보다 짧다는 거예요. 이젠 기대도 안 하죠? 할렐루야. 어떻게 그냥 일부러 다 해버려요 오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반응이 그러시면 제가 그냥 쭉 다 하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학생 때부터 청년 때까지 다녔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정식 목사님이 이렇게 계셨던 은혜교회 인천 하기동에 위치하는데요. 참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은혜교회 이 목사님이요. 이 청년 학생들을 볼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존귀한 정우야, 정 깜짝 놀랐어요. 존귀한 보은아, 존귀한 민경아, 이렇게 그냥 지나갈 때요 아이들의 이름을요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사실은 우리 샤론이의 이름이 그분의 딸 이 샤론이었거든요. 여러분 미스코리아 선된 그 박샤론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목사님의 딸이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딸을 낳으면 샤론으로 해야 되겠다 그때 한 거예요. 너무 샤론이 이름이 예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는요 자기 딸이 지나갈 때도 담임 목사님의 딸인데도 자기 딸이잖아요. 근데도 우리 존귀한 샤론이 왔어. 아들은 요한이거든요. 존귀한 요한이 왔어 이러는데 사실 볼 때는 되게 낯간지러웠어요 사실.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청년 학생들한테 그거 못하겠어요. 우리 존귀한 진선이 왔어? 이거 못하겠어요. 저 낯간지러워서 제 성격상. 그런데 뭐냐면요 목사님이 하신 그게 무엇인지는 알아요. 이젠 알아요. 얼마나 이 한 명 한 명이 존귀하면 정말로 그 아이들을 향하여 그 청년들을 향하여 존귀한 누구 왔어, 존귀한 누구누구야 라고 말하는지를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눈을 갖게 되면요 우리의 눈에도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존귀한 자녀임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우리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름을 부르는데 무슨 이름으로 불러야 돼요? 존귀한 누구누구야, 존귀한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두 분 이상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도 그냥 뭔가 내가 존귀해진 것 같죠 진짜. 할렐루야.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어제 우리가 그렇게 빠지에 갔잖아요. 근데 빠지에 가면서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친구들을 6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6명 중에 오늘 2명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처음 왔는데요. 우리 기현 형제 그리고 우리 채원 자매 이렇게 왔는데요. 우리 정말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우리 존귀한 두 형제 자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장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청년 학생들이 놀러 가는 게요 결코 놀러 가는 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가면 정말 목이 아프도록 저도 재밌게 놀거든요. 제가 제일 재밌게 노는 편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지만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친구들을 초대하고 이게 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명, 두 명이 왔다가 우리처럼 주님을 알아가는 자녀가 되면 온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되는데 조금도 얼마가 들든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껏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고 그리고 더 놀고 우리 청년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요. 여러분 좋은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는요 더 놀러 다니는 거예요 진짜. 왜냐면 같이 있고 싶고 더 어딘가에 있고 싶고 더 좋은 데 가고 싶고. 여러분 어딘가 좋은 데 가면요 누구 생각나요? 저는 어제 누가 간절히 생각나면요 저희 아내가 생각났어요. 저희 사모가 못 갔거든요. 예. 정말 그 좋은데 너무 재밌는데 혼자 즐기는 게 아쉬워서 저희 청년들도 사모님 오셨으면 진짜 재밌게 놀았을 텐데. 예, 좋은 데 가면 그게 생각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서로 사랑하면요 좋은 데 더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껏 우리 또 가요. 할렐루야. 남전도에도 여전도에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추진해 갖고 가면 되잖아요. 이번 가을에도.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존귀한 공동체. 교회. 여러분 설교 제목이 정말 좋죠. 교회는요 진짜로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 많은 일들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특별히 세상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누구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언제나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요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요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최고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의 교회들을요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보다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세요. 한 교회가 분열되잖아요. 어떤 일보다 아파하고 괴로워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보다 더 기뻐하세요. 한 교회가 회복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보다 더 행복해하세요. 여러분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빛, 유일한 희망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그렇게 존귀한 곳이 교회인데 그럼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그럼 교회가 뭘까요?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보셨지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죠? 하나는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이 가정을 친히 세우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이 땅에 그건 가정과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도시, 학교, 국가, 그 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기관은요 다 인간들에 의해 세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가정과 교회는 친히 세우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를 먼저 세우셨죠?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 중에 뭐를 먼저 세우셨죠? 가정을 먼저 세우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친히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럼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 무엇하길 원하실까요?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길 원하세요.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길 원하세요. 이 가정을 통해 행복하고 행복하게 하길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오늘의 모습을 보세요. 가정이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많은 가정이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이 땅에 가정이 무너져 내렸는지 아세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곳이라서 하나님이 사단은 이 우는 사자같이 이 가정을요 계속 갈라버리는 거예요. 이 가정을 향해서 계속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요? 가정 무너지잖아요. 그럼 그 가정 구성원의 모든 기쁨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가정을 잘 세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도 뭘까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무너진 가정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그 무너진 가정의 교회가요
그 가정들이요 교회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길 원하시고요. 근데 그 무너진 가정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보완편으로 가정과 교회는 하나로 같이 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졌어도 교회가 살면요, 그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졌어도 그 가정 가운데 세워진 가정이 있으면요, 교회는 무너졌을지 몰라도 그 가정은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둘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둘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가정들이 무너졌던 가정마저도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엔 두 번째 교회를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요 교회를요 세우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언제 누구를 통해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구절이 어디일까요?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 다 아셔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인데, 그렇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이 순간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고백되어지고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요 누구를 통해 친히 교회를 세우신다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 친히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베드로.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이 말을요 잘못 알아들어갖고, 여기 성당 가실 분 없으시죠? 다시. 카톨릭에서는요 이 말을 잘못 알아듣고 베드로가 교회에 되게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해갖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초대 교황이 누군 줄 알아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교황은요 사실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성도의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과 뭐 성정이 다르고 특별히 뭐가 달라요? 제가?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교회 위에 담임 목자로 세우셨을 뿐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카톨릭에서는요 교황에게 특별한 권위를 줘요. 무슨 권위를 주냐면요, 교황 무호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교황이 공식적으로 교황직을 수행할 때는요 그의 말과 생각과 어떤 것에도 실수함이 없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교황이 공직을 서는 그때 누가 이렇게 발을 밟았어요? 교황이 딱 퍼레이드 할 때, 그럼 아이씨 진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교황 무호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무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카톨릭에서는요 교황이 무호하다라고 가리킨다고요. 그게 그들의 교리예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됐죠. 잘못됐죠. 그러니까 카톨릭을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카톨릭 안에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천주교로 가려고 하시는, 성당으로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끌고 와서 교회로 데리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카톨릭에 제가 구원이 없다, 카톨릭이 완전히 이단이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카톨릭은요 우리와 같은 성경을 봐요. 물론 우리는 성경 58권을 56권을 보지만 카톨릭은요 거기에 6권이 더해져 있어요. 헷갈리네. 66권이죠. 근데 거기는 6권이 더해져 있어요. 근데 그 6권이 왜 우리 성경 안에 들어오지 않았냐면 우리는 그걸 정경이라고 보지 않고 참고할 만한 내용이지만, 하지만 이거는 성경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볼 때 이거는 참고할 내용이지 성경 안에 들어오기는 그렇다라고 한 이 외경으로 보는 6권을요 그들은요 포함시켰어요. 거기에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이 연옥설도 그 성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너무 딴 데로 가니까 다시 돌아올게요. 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좋습니다. 어찌됐건 천주교에서는요 그렇게 베드로를 이 교회 이 첫 번째 이 교황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교황으로 세운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너무나 특별한 권위를 교황에게 주었다는 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우셨으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건가?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진짜로 교회가 확 막 부흥을 하고 시작돼요. 진짜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베드로 위에 세우시겠다,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한 의미는요, 무엇이냐면요, 베드로가 했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한 그 모든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교회를 그 안에 세우시겠다라는 게 정확한 의미라고요.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이 고백을 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주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교회를 쑥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안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이후로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안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권세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19절이에요.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묻고 푸는 권세. 근데 여러분, 어디를 묻고 푸는 권세예요? 내 입을 묻고 푸는 권세예요, 고작? 아니죠. 어디를 묻고 푸는 권세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묻고 푸는 권세예요. 아무런 감동이 안 오세요?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듣고도? 여러분, 하늘을 묶으면요, 하늘의 비가 그치는 거예요. 하늘을 풀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묻고 푸는 권세를 어디에게 주셨어요?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하늘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더하여 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권을 더하시면 놀라운 은혜들이 마구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묶으시면요, 그 은혜가요 통과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여시면요, 하늘의 물건이 하늘로부터 열려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의 물건이 하늘로부터 이 땅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과 땅에 묶고 푸는 권세라고요.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서 풀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려운 인간관계를 풀어내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늘과 땅에 묶고 푸는 권세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교회에게 주셨다고요. 교회에게. 여러분, 그러므로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이 권세를 여러분들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관계의 결박들은 풀어질지어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이 관계의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게 묶여져 있는 이 물건들은 풀어질지어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이름으로만 하면 문제인데 예수 이름으로 하면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이번 주부터 시작하세요. 하늘과 땅에 묶고 푸는 권세를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 권세를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증해 주세요. 사용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후로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요,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말대로, 약속대로 이 땅 위에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구약에서는 교회란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후로 신약에서는요, 무려 112번을 언급되어져요. 얼마나 교회가 소중하고 중요하면. 구약에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던 그 교회가 신약에서는요, 112번을 언급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로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교회를 약속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교회 너무나 존귀하죠. 교회 너무나 존귀하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렇다면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뭘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뭐가 교회인지 찾으셨어요? 이 말씀에서? 여기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그 자. 교회가 뭐예요? 첫 번째 의미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그 사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교회는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가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건물로서 교회 이전에 먼저 뭐가 교회냐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요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게 가꿔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거룩한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에 오신 거예요. 교회 문을 딱 열었는데 뭔가 연기가 가득해요. 딱 맡아도 담배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교회 문을 딱 열었는데. 여러분 황당하겠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만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그냥 꿈뻑꿈뻑 담배를 막 피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거 뭐야 왜 그러지 이것들이 막 이러면서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 앞쪽에서 권사님 두 분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막 육탄전을 벌이면서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혈기가 다 돼갖고 막. 그래서 막 이게 뭐지 이거 뭐야 이거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성가대원들이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을 안 하고 술을 마시고 있어요. 막 서로 한잔해요. 막 소주를 막 참이슬 막 이렇게 막 소주를 마시고 있어요. 이미 막 거나하게 취해서 얼굴이 막 빨개요 이미. 네. 그런데 활용 정점으로 마지막으로 이게 뭐야 이거 뭐 혼란스러운데 스크린을 보니까요, 스크린에 음란 동영상이 적나라한 음란 동영상이 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그대로 두시겠어요?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담배를 꺼버리고 술 마시는 거 이렇게 하고 다 쫓아내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주의 교회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막 그러지 않겠어요? 당장 저희 TV를 끄라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그런데 이곳만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교회라는 거예요. 꼭 담배 술이 나빴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몸을 하나님은요 거룩하게 바꾸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인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하고 싶지 않지만 할 기회가 된다면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 저 24살에 우리 당미교회 왔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알아요.
24살에 당미교회 왔잖아요. 24살 7월에 왔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술을요, 24살 11월에 끊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14살에 술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이고, 주여. 제가 잘 나가던 친구였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그 술 때문에 주님과 너무 괴롭게 신랑일을 하며 10년을 그렇게 하다가 24살에 제가 봄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매일 하루 1시간 기도, 1시간 말씀을 끊임없이 해갔는데, 그러면서 제가 전도사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갖고 안 한다고 저 알지 않냐고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사냐고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하라고 하셔갖고 그렇게 온 게 당미교였거든요. 24년 7월에. 근데 그때 제가 술을 마신 건 아니에요. 그때 그래서 제가 술 친구들을 다 멀리했어요. 양심이 있지 저도. 근데 아직 술을 공식적으로 끊은 상황은 아니었다고요. 저는 끊은 줄 알았는데 11월에 실패해서 한 주를 정말 부어라 또 마셨거든요.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리고 그 11월에 한 주를 마지막으로 제가 술을 완전히 끊어버렸거든요. 그 뒤로. 네. 그 사연은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그 뒤로 제 안에 술도 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제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다 끊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의 생각과 저의 말이 저의 얼굴마저도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을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지 않는 건 우리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이 딱 찔림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끊어내길 원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것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전부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8절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모일 때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교회는요, 어디 같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 같아요? 아니면 진짜 그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 같아요? 그들이 모여있는 공간 같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만이 교회가 아니라 또한 이 공간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 공간도 주님의 거룩한 교회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요, 조금 안타깝게도 양극단의 태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향한. 한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아예 무슨 건물이 중요해, 진짜는 성도가 교회지 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교회 건축 안 해, 우리 교회는 이 뭐 학교 체육관 빌려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면서 교회 건축을 안 하고 그 뭐 체육관에서 열심히 모여요. 그거를 폄하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정신 속에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면서 막 교회를 시원찬란하게 짓는 그런 교회들을 향한 이렇게 불편한 마음, 거부스러운 마음, 그들을 이렇게 낮게 까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교회도 잘못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태도도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냐? 공간으로서의 교회도 교회니까요.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는요, 교회들이 너무 휘황찬란하게 지니까 반대편에서는요, 제가 좀 막혔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건물에 조금이라도 돈을 들이려고 하면요, 사치스럽고 부패한 교회라고 막 편하는데 그런 것도 편향된 시선이라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요, 교회를 어떻게든 막 웅장하게 지려고 그래요. 막 돈을 들여가면서 막 휘황찬란하게 지려고 그래요. 왜? 교회 건축 잘하면 무조건 성도들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건축에만 이렇게 한쪽에 휩쓸려 있는 그런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닐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는요, 양극단으로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고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도 교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모여있는, 그들이 모여있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도 무엇이에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교회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우리가 모인 이 공간도 너무나 소중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기억해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막 은혜 받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수연아, 내가 너를 그때 구별했어.
아들 내가 그때 너를 보았어 라고 하시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들에 가장 많이 하나님이 저에게 떠올려 주시면서 내가 그때 너를 보았어, 내가 너를 그때 다윗처럼 구별했어 라고 하시는 그 장면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성전에서 다 가고 나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이제 예배 내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전 줄을 다 맞추고 큰 쓰레기들은 다 줍고 그러고 돌아갔거든요. 사역 다 마치고 나서.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 장면을 참 많이 떠올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들 내가 그때 너를 봤어. 아들 내가 그때 조용히 혼자 너가 청소하던 그 장면을 나는 봤어. 내가 그때 너를 구별했어.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야. 그런 감동들을 저에게 막 주시는 거예요. 몇 번이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렇게 주의 교회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 작은 유지라도 떨어져 있는 게 보인다면 다음 사람을 위해 남겨두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내가 먼저 본 나의 몫이에요. 할렐루야. 혹여나 이렇게 화장실을 지나갔는데 막혔네? 누군가 뚫겠지 하고 지나가지 마세요. 그럼 제가 뚫어요. 아니면 강 집사님이 뚫어요. 그거 누가 뚫는 거예요? 본 그 사람이 뚫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번 주에 저거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이거 통을 이렇게 마련했는데 지난주에 하고서 버리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딱 떠올라서 열었더니 어떻게 그렇게 자연의 신비는 오묘한지 없던 것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순간 이거 만지기도 싫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 내려놨어요. 그거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나는 이거 너무 싫어해 하면서 안 했으면은 오늘 누군가가 열고서 완전히 까무러쳤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게 바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아멘. 좋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할게요. 교회는요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되게 불편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일례로 하나님이 교회를요 그냥 각 사람으로만 부르셨다면, 공동체로 부르지 않고 모이는 공간으로 부르지 않고 각 사람으로만 부르셨다면 저는요 지금처럼 힘들지 않아도 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때문에 울며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 혼자 신앙만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로 여러분들을 공동체로 부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굳이 이렇게 성전 건축하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여러분 굳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 때문에 막 고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를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또한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요 교회에 대해 설교를 하시는데 교회를요 음식에 비유해서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음식에 비유해 설교하실 때 그게 제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진짜 맞다. 여러분 그 음식이 뭔지 혹시 아세요? 기억하세요? 밥은 밥인데 김밥이요. 김밥. 비빔밥도 나왔는데 왜 비빔밥이 아니라 김밥이 더 정확한 것 같냐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왜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많잖아요. 뭐뭐 들어가죠? 김 들어가고 밥 들어가고 참치 들어가고 또요 당근, 단무지, 우엉, 깻잎, 또요 시금치, 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 각각의 원재료가요 완전히 형태를 알지 못하게 아니면은 비빔밥처럼 고추장이라는 색깔이 완전히 비벼진 채 그런 다음에 이렇게 김밥에 들어가나요? 아니면은 그 원재료 그대로 살아있는 채 김밥을 만드냐요? 그대로 살아있는 채 김밥을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김, 밥, 우엉, 치즈, 깻잎, 계란, 당근, 시금치 모두가 다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완벽한 김밥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죠?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는요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밥 같은 사람도 있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당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시금치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깻잎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우엉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저마다 색깔이 달라요. 정치 성향이 달라요. 취향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학력 수준이 다르고 가정 형편이 달라요. 그래서 겉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요, 과연 저 사람들이 섞일 수 있을까? 섞일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교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한 교회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김밥으로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막 짓이겨 버려갖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획일화된 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성격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전의 성격을 다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격과 성품과 성향과 우리의 살아온 모든 인생들을 그대로 반영하시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의 교회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가르쳐서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김밥의 영성. 여러분, 김밥이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문턱 따위가 있어서는 돼요, 안 돼요? 문턱이 높은 교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 다 와도 돼요, 안 돼요? 박사 출신 초졸 중졸 함께 어우러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어우러지지 않으면 그거 교회 아니에요. 문제 있는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격 더러워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다 성격 좋으셔서 여기 계신 거 아니잖아요. 성격 더러워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민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못생겨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깍쟁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누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오기만 하면 돼요. 믿으십니까? 근데 다만 한 가지가 있어요. 다만 올 때는요, 그대로 와도 돼요. 그러나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한 공동체를 만드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에 오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설령 다음 주에 내가 아는 가장 재수없는 인간이 오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반대할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안 돼. 아, 나 다른 교회 갈 거야. 저 사람 보면 이럴 거예요? 다음 주에 내가 아는 가장 재수없는 인간이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야 돼요. 그 사람 누가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제발 저 사람만큼은 다른 교회 다녔으면. 구원받지 말라는 건 아닌데 제발 저 사람만큼은 다른 교회 다녔으면. 근데 그 사람이 다음 주에 딱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교회 소개해 줄게. 여긴 말고. 그러실 거예요? 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해야 돼요. 그분 누가 부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냄새나는 거린이 와도 환영하시고요. 아멘. 콧대 높은 졸부가 와도, 아멘.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이 와도 무엇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더 멋지게 하나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공동체가 어디라고요? 이런 놀라운 공동체가 어디라고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요, 존귀한 공동체인 거예요. 존귀한 공동체 맞죠?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전에 저희 교회 학생회에 한 아이가 왔어요. 중학교 2학년이었나 3학년이었나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의 이름이 지영이라는 자매였어요. 네. 근데 그 자매는요, 뭐였냐면요, 학교 왕따. 그리고 왜 왕따였냐? 이 친구가 아버지 품에서 혼자 자랐어요. 어머니는 예전에 이혼을 하고. 근데 아버지가 제대로 돌봐주시지 않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내버려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잖아요, 중학생. 근데 이 여자아이가 처음 왔는데 교회에 제가 알거든요. 이 안 씻어서 나는 그런 이 피부 트러블이 있어요. 이거는 딱 보면 알아요. 예. 안 씻어서 나는 피부 트러블이 여자아이의 이 피부에 있더라고요. 머리는요, 안 씻어서 떡이 져 있고, 그리고 이 비듬이 가득해요. 옷은요, 그냥 조금만 가까이 가도 그 노숙자 냄새가 나요. 네. 그리고 이빨은요, 진짜 누렁이가
그렇게 누럴 수가 없을 정도로 누렁이에요. 근데 그 친구를 우리 교회 한 이 선생님이 전도해서 온 거예요. 그 친구가 늘 안쓰러우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친구의 이제 그 선생님의 아들이 그 친구랑 동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 아들이요 제일 싫어했어요. 이 친구 오는 거 제일 싫어했어요. 아, 왜 데리고 오는 거야? 엄마 제발 그러지 마. 아, 막.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학교 왕따고. 예. 그리고 처음에 딱 그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가 이미 학교에서 아무도 하니까 이 언터처블이에요. 이 친구도 나도 너희들 관심 가지지 않을 거, 너희들이 나한테 관심 가지지 않을 거 아니까 나도 내 몫대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딱 이 자세예요. 예. 그래갖고 진짜 그냥 얼굴은 그냥 이렇게 굳어 있고 웃지를 않아요, 아예. 그런 채로 그냥 저희 교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물론이고 임원들도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처음엔 교사들도 좀 가까이 가기를 이제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제가 이렇게 막 하면서 막 그냥 끌고 오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교사 임원들 회의를 하는데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너무 귀한 영혼이니까 우리 잘 품어보자. 잘 품어보자. 아이들은 먼저 못 갈지 몰라도 우리가 먼저 가야 되지 않냐. 우리가 먼저 품어보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진짜 감사한 건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진짜 우리 임원 아이들이요 먼저 다가가 주는 거예요. 그래봤자 자기들 또래들인데 이 아이에게 먼저 다가가 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 다음 주에는 지난주에 왔을 때와 다르게 완전히 다르게 그 아이에게 다가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 두 달.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에게 누구누구야? 근데 이빨 닦고 와야 돼. 친구 없어도 되는데요? 친구 왜요? 아니야, 그래도 친구 있어야 좋은 거야. 이빨도 닦고 오고 교회 올 때는 깨끗하게 와야지. 요거 이렇게 털어주면서 이 비듬도 이거 봐봐. 우리 예쁜 우리 지영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머리도 감고 오라고. 옷도 깨끗하게. 그리고 우리 데리고 온 전도하신 분이 못도 사다 주시고. 그렇게 이 아이를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니까 이 아이의 모습이요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는요 머리를 감고 오기 시작하고 비듬이 떨어지지 않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빨은 단순에 바뀌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얼굴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노숙자 냄새가 나지 않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보면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에 그런 자들을 보내시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테스트예요. 무슨 테스트냐면 너희 교회 이 아이 감당할 수 있어? 이런 사람 감당할 수 있어? 이런 유별난 자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테스트에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성공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테스트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자들도 함께 보내주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시는 건요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쁨 허락하시려고 테스트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위에 놀라운 구원의 문을 여시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는요 누구든지 오는 곳이에요. 어느 사람이든지 오는 곳이에요. 누구든지 올 때 우리 안에 불편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눈에 불편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 티내는 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 티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들의 손을 먼저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들에게 다가가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수다한 영혼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수다한 영혼들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그 모습으로 왔다가 우리처럼 성숙한 예수 닮은 자들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지켜보며 기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